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의 세 번째 다리인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혁주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 주권자이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멈추는 신학이고 신앙의 사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 관계 안으로 그 백성들과 후손들을 들이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 언약이라는 것을 좀 더 잘 이해해야지 우리가 성경의 그런 맥락들, 흐름들을 놓치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 인물들이 등장하는지가 아시겠지만 성경은 인물을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 인물이 등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성경 인물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닮을 사람이 없어요. 다윗을 닮고 싶다? 그 말은 뭐예요? 가장 친한 친구를 청부살인, 제일 친한 친구를 청부살인한 다음에 그 친구의 아내를 뺏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고, 모세가 되고 싶다라는 것은 혈기가 넘치는 나이 때 어떤 사람 죽인 다음에 모래에 숨기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며, 우리는 사실 그 사람들의 어떤 완성된 모습만 보면서 이 인물을 닮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인물들을 만든 건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그 인물들의 실수와 부족한 부분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걸 통해 우리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을 깨닫는데 여러분도 그 언약의 대상자에 아니에요? 그 대상자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그 모습까지 이끌어 가신 이유가 뭐예요? 언약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그들을 만들어 가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동일하게 여러분이 구속사를 이해하고 언약의 대상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성경임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거 저만 이해해야 되는군요. 무슨 얘기였냐면 여러분이 그 인물들을 보면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도 이러한 모습.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그 당시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한 명인 엘리야를 집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거늘 그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모든 성경 인물 갖다 박아도 돼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거늘, 이삭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거늘, 다윗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거늘, 네, 다 우리랑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누가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게 언약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살펴볼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냐, 바로 이 언약이 발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가르치는 공동체다라는 거죠. 즉 교회란 언약을 이해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교회가 언약을 이해하지 않고 언약을 모르는 상태에서 연합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하신 바를 아주 디테일하게 끌어가셨고 그 이야기가 오늘날 누구에게까지 맞닿아 있는 거예요? 나에게까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이 나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도 구원받았고 권사님도 구원받았고 목사님도 구원받았고 그렇구나, 나만 그 언약의 대상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구나라는 이해를 한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무엇이냐?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한 이후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표현 중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린 무교회주의잖아. 교회를 다니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즉, 교회는 성경을 이해한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고자 발버둥 치면서 모이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교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저 그래서 혼자 그냥 예수님 믿으려고요.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나는 성경과 상관없는 내가 만든 신을 섬기겠습니다를 아주 멋있게 말한 이야기인 것 뿐인 거예요. 교회에 상처받을 수 있죠. 왜냐면 교회도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그 상처들을, 어쨌든 상처를 받은 사람도 문제고 상처를 준 사람도 문제니까 그것들을 예수 안에서 풀어내려고 해야지 그냥 관계를 단절하고 나 혼자 독고다이 신앙을 하겠다라는 것을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 주변에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게 좀 더 발전해서 말씀드리면 교회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장 예배 안 나오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거 가능할까요? 온라인 예배는 부득이한 사정,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다른 사람한테 전염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집에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교회에 내가 굳이 현장까지 가야 돼? 여기서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나는 정장도 입고 성경도 다 펴고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집 안방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 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날의 예배가 좀 독특해져서 11시 축도 끝나면 띵 하고 끝나버리는데 원래 예배는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냐? 식사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배 때는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찬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너희 그렇게 성찬하지 마 라고 이야기한 정황까지 성경에 나오죠. 즉 무슨 말을 해드리고 싶은 거냐? 원래 교인들의 예배는 식사를 같이 하는 것까지가 예배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와 이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집에서 혼자 TV 보고 계신 분들은 우리와 호흡하며 식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성경이 말했었던 초대교회가 지금 다 무조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오리지널리틱했었던 처음 교회가 탄생하고 만들어졌었던 예배의 형식과는 사뭇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강조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차려준 식탁이라는 책을 많이 강조하시면서 뭘 얘기하시죠? 식사 교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담임 목사님이 엄청 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중간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차려준 밥상이라는 책을 소개하시면서 우리들이 함께 밥 먹고 떡을 떼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라는 걸 건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건물을 향해 교회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 그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뜻의 원어인 헬라어를 보게 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말 그대로 모일 회자를 써서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말했어요. 참고로 제가 왜 헬라어를 쓸까요? 저는 헬라어까지 아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쓰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헬라어를 쓰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기본적인 언어가 뭐였죠?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됐어요.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이해시켜드리면 마블 영화에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런 영화에서 그 번역가가 잘못 번역하면은 그 영화가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 완전 어그러집니다. 대표적으로 엔드게임에서 우리 이제 그 마법사가 있어요. 마법사가 타노스한테 무슨 이상한 돌멩이를 던져주면서 게임이 끝났어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 게임이 끝났어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 엔드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체스에서 쓰는 단어였어요. 다음에 결정적인 수를 두기 위해서 지금 이 수를 둬야 돼 라는 의미인데 게임이 끝났어 하고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거 보면서 뭐 히어로가 진 건가? 하면서 영화가 끝나는 것처럼 됐거든요. 제가 말한 게 틀린 거 아니죠? 제 기억이 잘못된 거 아닐 거예요. 저 보면 저 열심히 봤는데 엔드게임. 네. 그래서 인피니티 워군요. 인피니티 워에서 그렇게 하고 다음에 그래서 엔드게임이라는 영화 개봉하는데 그런 것처럼
영어가 담고 있는 그들만의 문화가 담고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 헬라어, 히브리어가 담고 있는 성경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헬라어, 히브리어 안에서 살아 숨쉬는 호흡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숨결이 많이 삭제돼요. 그리고 의역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오역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개역개정이 사실은 좋은 해석의 성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 대한성서공회가 가장 중심으로 잡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교단들이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총신대학교에서 저한테 가르쳐주셨던 이제 교수님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너희가 설교할 때 사역을 해야 한다. 개인사자에 번역할 역자를 쓰는 건데 개인적으로 번역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개역개정으로 설교하면 너희 이상한 소리로 설교하게 될 거다.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 시의 운율이 다 깨진 상태로 번역됐기 때문에 전혀 히브리 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시편을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에클레시아라는 걸 저는 에클레시아도 아는 남자입니다,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원래는 교회의 단어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 당시 로마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쓰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기 바깥에서, 이 교육관 바깥에서 야, 여기 바깥으로 모여! 라고 할 때 외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중에 몇몇만 불러내서 모일 때 여기서 여자들만 모여! 우먼 에클레시아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단어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이 단어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에클레시아라는 호칭을 쓰기 시작했느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라는 단어가 건물을 말하는 거 절대 아니겠죠. 제가 그거 하나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았던 우리의 선배들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한 거냐? 교회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한자가 무슨 한자죠? 가르칠 교회, 모일 해자예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가르침이 있는 모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가 선포되는 모임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지칭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전도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된 마당에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예배당, 본당이라는 호칭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건물이 중심이 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지금 대부분 설명한 교회는 신약에 있는 어떠한 교회들을 이야기한 부분인데, 과연 교회는 신약에서부터 존재했을까요? 책을 읽어보셨던 분들은, 그리고 바울이 썼던 책을 이제 서신들을 읽어봤던 분들은, 성경을 좀 이렇게 깊이 읽어봤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는 동안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옛 언약, 즉 구약에서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교회의 모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즉 어떠한 가족의 형태로 등장하고요. 다음에는 한 민족, 신명기 7장 7에서 8절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교회였다라고 말하며, 또한 그 민족이 발전하여 국가가 된 그들을 향해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저 구절들이 이들이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을 바울이 해석했을 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익숙한 교회는 분명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런 교회들처럼 그런 교회가 맞아요. 우리가 익숙한 건. 그런데 과거부터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통해 불러낸 이들을 교회다라고 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가시적인 상징물들이 뭐였냐? 바로 성막과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계시가 있던 인류의 공동체 모두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초림과 새 언약을 통해
이제 이방인들까지 이제 해당이 되어서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 받음으로 우리 또한 이제 그 원래 그 교회 안에 포함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신약 성경 이후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는 순간부터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는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로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했던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광야의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광야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 하는 설교에 그가 돌맞아 죽는 이유가 된 설교에 광야로 불러낸 그들을 교회라고 지칭하며 또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그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절이 아닌 언약의 점진적인 발전과 함께 교회 또한 발전해 왔다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복음이 조그만 점처럼 존재했던 것처럼 교회 또한 조그마한 점으로서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제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처음부터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원시적인 부분을 다 어디에 담아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안에 담아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점점점 발전하면서 그 형태들을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거다. 네. 그들은 과거에 어떤 한 지점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성막, 성전, 지성소가 있는 곳에서만 예배 드리고 그곳만 거룩한 곳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 하신 거예요? 우리 이슬람처럼 뭐 정확한 시간이 되면은 막 돌아서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뭐 절하고 그러시냐? 우리 안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걸 깨부셔 주신 겁니다.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드러난 것처럼 예배 또한 이제는 너희가 뭐 어디에 국한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소나 건물이 아닌 예배 방식이 중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해할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왜냐면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니면 너무 감사한 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교회에서 해야지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집에 골방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만의 기도하는 공간이 집에 없는 분들. 자, 그런 분들 어디 나오면 좋아요? 교회 나오면 좋아요. 교회는 기도하기 더 좋은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어디서든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어디서든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설교 때도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만인 제사장이 왜 중요할까요? 누구나 교회가 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누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의 기도가 기도빨이 세다라는 이런 말은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목사의 기도가 기도빨이 세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그냥 기능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직분 중 장로, 집사, 목사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가르치는 업무를 잘할 것 같은 이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는 것뿐이에요. 저희 장로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를 같은 걸로 봅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 파트 4번째가 장로인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장로에는 두 반이 있다. 한 반은 치리하는 장로요. 한 반은 가르치는 장로다.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의 이름을 목사라고 칭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원래 제 직분도 그러면 정확하게 큰 직분은 뭐예요? 장로인 거예요. 장로 중에 가르치는 장로로서 목사의 직을 감당하는 게 목사인 겁니다. 그래서 당회의 장을 하는 거를
치리하는 이들을 감독하고 가르쳐야 되는 일이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당회의 장을 목사로 세우는 거예요. 목사가 장로 아닌데 거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당회는 장로님들의 모임인데.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덕분에?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의 힘 입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저 성도님들의 마음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와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무시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거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럼 누가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좋아.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의 기도는 내가 귀를 좀 더 열고 듣고 여기 우리 이제 치리하는 장로인 이제 장로들의 기도는 내가 오른쪽 귀로 듣고 우리 집사들의 기도는 내가 뒤에서 들을게. 이렇게 안 하시다라는 겁니다.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동일하게 듣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것을 잘 깨달아서 교회란 언약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존재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는 거냐?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당회에서 많은 걸 결정해요. 다 하는데 연말에 꼭 뭐 해요? 공동의회를 하잖아요. 왜 공동의회 해요? 공동의회가 없이 처리된 안건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전체의 의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가 이제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중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함께 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독특한 관계, 내가 이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런 독특한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게 되냐? 사실 이건 너무 간단합니다. 바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그 나라 가운데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 이건 무슨 말하는 거냐? 성도에는 빈부귀천이 있다 없다? 남녀노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노예를 얘기하지 않고 핍박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대상,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네, 교회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파트 때 살펴봤던 언약의 효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티모시 그라이트라는 사람은 내 주의 나라와 라는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가 누구 말하는 거예요? 건물교회 말이에요? 오송생명교회는 뭐 성전과 같아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겠죠? 이 교회가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주의 나라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나는 그가 늘 사랑한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교회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로 이해하면 이 공동체를 나는 늘 사랑한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교회의 기본이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가긴 했지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왜 하필 교회는 공동체여야 할까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심 가운데 언약 관계를 이끄실 때 그들의 마음에 속죄하는 은혜를 널리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사역은 경험함과 동시에 교회로 이끌린다는 사실을 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기억하는데 나와 함께 하는 이들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까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이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이제 구원받은 거죠.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뭐라고 말해요? 교회 자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너
1인칭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함께 하는 이들이 교회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성도로 부름받았으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관계성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혼자만 예수 믿는다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저만 두고도 얘기해 볼게요. 저 혼자 만약에 있는다라면 저 예수 잘 믿을까요? 전 진짜 잘 못 믿을 거예요. 전 누구보다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전 저를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저한테 뭐라고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쭈쭈쭈 잘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왜 그러십니까?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이 성도라 부르는 사람의 모습이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표징에 칼빈과 개혁주의자들은 반드시 7위가 있어야 된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그렇게 중시하는 거는 사실 가르치는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교는 7위하는, 권징하는 성도들에게 따끔한 말을 할 수 있는 장로가 중요한 게 장로교입니다. 성도가 바로 설 수 있게. 간단하게 말하면 식물을 가지치기 안 하면 식물이 예쁘게 자랄까요? 안 자라요. 가지를 쳐줘야지 식물이 자랍니다. 전 제가 식물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누가 제 손가락 자르면 저는 아플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아프겠죠. 잘못해서 이게 손끝만 베어도 아픈데 식물 안 아플까요? 근데 예쁘게 자라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필요한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필요한 것처럼 성도가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7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대한민국 교회에서 요즘에 7위는 찾아보기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뭘 갈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우쭈쭈 해주기를 갈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기를 갈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는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에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서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불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 거룩한 길을 걷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교회는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약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개인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언약 공동체이며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얘기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가로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거룩해진 이들입니다. 이 거룩해진 이들의 모임이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나요?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도시는 잘라내어 분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과 잘라서 분리하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이원론적인 삶을 살자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더러운 세상과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더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다른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되묻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용한 자신을 왜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왜 주셨습니까? 너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대충 살아도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러려고 주신 걸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소망해서 예수를 닮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해질 것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될까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교회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봉사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안 들어가고 누군지 모르고 인사하지 않으면 결국엔 계속해서 남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사하고 가까워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는 예수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건 저주입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 내가 나를 숨쉬게 하고 내 심장을 뜨겁게 하는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수형의 형태로 이야기하고 단수형으로 강조할 때는 일체성,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는 다수의 사람의 모임으로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각자의 의견이 주장되고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산으로 가면 분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얘기한 거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갈라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교회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존재로서 뜨겁게 교제할 수 있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린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교회는 어떠한 형태로 모이든지 간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성도는 교회와 연합할 때 복음에 담겨있는 그 구원의 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교회가 중재자 역할을 해서 복을 나눠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복들을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옛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정신 나가가지고 막 돈 팔고 막 교회에다 던진 걸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는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물론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곧 올 거라는 확신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재산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로는 나와 함께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가 누군가는 부유하고 누군가는 가난하고로 보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산주의적인 사상인데 플랫하게 지내자. 필요한 사람에게 더 주고 없는 사람에게 더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자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준 겁니다. 엄청나죠? 그게 바로 원래는 교회가 가진 사랑, 성도의 교제가 그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그냥 주일날 만나가지고 권사님 잘 지냈어요? 나 이번 주 이렇게 지냈어. 우리 집 땅값이 올랐잖아. 이런 얘기하는 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번에 들었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구역 리더 강의 때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교회에 정말 감동했던 것은, 우리 교회는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보내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돈을 보내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와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원래 당연히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액션들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교회에 있을 거예요. 제가 많이 못 봤을 뿐이겠지.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하나가 돼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함께 베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상에 담겨있는 그 언약의 복이 흘러가는 특징을 성도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그리고 아버지, 부성적인 사랑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가시고,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낙오되고 뒤처지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관심 갖고 그들을 케어해주는. 근데 교회는 뭐예요? 우리 전체잖아요. 즉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에게 관심 갖는. 이웃사랑은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하라는 게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웃, 제일 먼저 된 이웃은 누굽니까? 외부 너무 중요해요. 외부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내 교회 안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와 함께 신앙을 나누고 나와 함께 성찬을 나누는 사람 중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전혀 관심도 안 주면서 뭐 쓸데없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하냐고요. 내 교회 안에 있는 나와 함께 떡을 나누는 그들에게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잘 됐을 때,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졌을 때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당연히 우리 안에서 사랑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유니세프에 얼마씩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헌금 안 해도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에 헌금하는 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돈을 모으는 겁니다. 구제, 선교, 다양한 일들을 이 교회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들을 감당해내길 바라면서, 내가 하지 못하니 이 돈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감당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정말 많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요.
성도의 교제는 전혀 없고 새 가족한테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 이 교회 연합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몸은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주도 한 분이시니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도다. 놀랍도록 똑같은 어디는 똑같이 있어요. 다른 교회, 두 교회,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이미 무슨 파 다 나눠져서 완전 4분오열되어 있었고 에베소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로 그들이 존중하는 사람들로 뭉치려고 하는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요. 우리는 하나된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린 지체와 같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된 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제가 물론 언젠가는 오송생명교회를 떠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어차피 부교육자니까. 저도 뭐 담임 목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저 담임 목사 언젠가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언젠가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랑 여러분의 관계가 끊기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못 만날 수 있지만 언젠간 다시 어디서 만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낙원에서 우리는 다시 만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만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의 몸의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뿐만의 관계가 아니라 우송생명교회의 주일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관점을 가지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책에서는 부분 대 전체, 한 교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게 좀 더 발전하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지 대 뿌리의 가르침으로 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6에서 18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며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킨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네, 참 감람나무 뿌리가 있고 우리는 그 뿌리의 진액을 받기 위해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바울이 말하는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바로 족장들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돌 감람나무 가진 교회가 족장들의 언약을 떠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즐거워하게 된 것이 구속사적 시선에서는 비교적 늦은, 왜냐하면 거의 2000년이 전에 일어났고 출애굽으로부터도 1446년 뒤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늦게 일어난 건 맞지만, 그러나 그들도 가지가 의지하는 복의 유일한 공급자인 뿌리 덕분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비유는 뿌리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족장들의 언약, 그 언약이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언약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예수에게 붙어있지 않은, 선택받지 못한 이들은 불에 던져지는데 예수에게 붙어있는 이들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비유, 뿌리 비유와 돌감나무 비유와 포도나무 비유를 조합할 때 신자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참 감람나무인 족장들의 언약에 접붙임을 받아야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의미를 바울과 예수님이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걸 계속 얘기하냐? 교회의 공동체성, 함께 모여서 언약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 아까도 말씀했죠. 오늘날에 온라인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한두 번 정도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 사람들? 어차피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집에서 그냥 앉아서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성도란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교회가 회집되어 주변의 군중들에게 복음이 선포됐다라고 해요. 그들이 모일 때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발산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산된 에너지를,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이들이 회개함과 세례를 받음으로 복음에 응답하는 것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한다라는 겁니다. 우린 복음으로 불러내주신 자들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어떻게 선포됩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재생산해냅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저도 성경을 엄청 잘 보는 거 아니에요. 진짜 무슨 석박사에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자들만큼 성경을 보지 못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딱 피는 순간 모든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해석이 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발 유언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을 그대로 이어져서 내 가르침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대로 배우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배운 이들이 내 가르침을 지키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런 것들을 듣는 이유는 예수께서 도대체 무엇이라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바라보셨던 구약의 관점은 무엇이며, 그래서 오늘날 나는 예수님이 보셨던 구약의 관점과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 어떻게 입각해서 오늘날 나의 삶을 해석해내고 이 땅 가운데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건지를 고민하라고 교회로 우리가 모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지체로 연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선교회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구역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런 걸 만들어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로 뭉치는 법을 배우라고, 주일날 들었던 설교를 가지고 살아내라고 그걸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기독교입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모여요. 주일. 1시간. 예배가 끝이에요. 오후에는 이제 교리 시간이라도 교리를 배워야 하는 이들, 직분에 서야 되는 사람들, 아니면 학생들, 이런 애들만 나와서 교리를 배우는 시간이 있을 뿐이지, 주일 외에는 우리는 모이는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는 뭐가 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심지어 성경 공부. 여러분들에게 엄청 주잖아요. 우리는 진짜 복받은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유럽은 잘 안 모여요. 개인주의도 심할 뿐더러. 근데 이 내용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 내용이 다 유럽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그 개인주의가 철저한 그 나라에서 교회 안에서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칼빈과 베자와 뚜레틴과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 위에 바로 서게 축복합니다. 네. 일단 그래서 이 연합되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신학에서는 교회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오송생명교회를 말하고요. 일명 지역교회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는 좀 뒤에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두 개를 우리가 왜 어떻게 알게 됐냐?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단이 밭에 가라지를 뿌렸는데 알고 상할까?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이 이런 유의 이야기들 제일 많이 나오는데,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와 염소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에 입각해서 우리는 보이는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보이는 교회에 속했으나 참 신자이자 알곡이며 양인 이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 참 교회의 신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개념이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발견해냈죠. 자, 이걸 왜 말씀해 드리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구원의 탈락, 그렇죠? 뭐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말년에 가서 휙 돌아서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분의 아들이 옥성호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탈회심, 이제 기독교를 버리고 기독교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만약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카톨릭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개혁주의는, 그리고 개신교, 종교개혁은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구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린 성경에 입각해서 구원의 취소, 탈락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처음부터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염소이자 가라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던 이들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이들이었지만 실상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는 속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염소이자 가라지였다라는 것이죠. 네, 겉으로는 보이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 장로까지 받은 사람일지 모르나 인간의 시선에서 누구보다 교회 일을 열심히 했을지는 모르나 삼위 하나님 시선에는 단 한 번도 선택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릴 수 있냐?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장로요, 목사요, 선교사였고 뭐뭐뭐 했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저 모르십니까?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난 너 누군지 모르겠어. 너희는 그냥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인생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을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포인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도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달란트 비유가 사실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종이 주인을 아느냐 모르느냐, 5달란트 받았는지 2달란트 받았는지 1달란트 받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으로서 그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를 인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성경대로 가르친 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내쫓아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달란트 비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이런 거 꼭 배우면은 저도 그랬지만 교만해져요. 막 눈으로 막 보면서 막 우리 권사님, 장로님, 이거 보니까 보이는 교회 못 가시겠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인지. 왜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구원에 대한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딱 오늘날 저를 돌아봤어요. 안 보여요. 그럼 저는 나는 버림받은 자구나. 오늘부터
바로 이제 클럽으로 달려가서 클럽 죽스토리를 해야겠다. 이러면 돼요? 아니겠죠? 뭐 해야 돼요? 나에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더욱 간절히 성령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주님,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또 기록해 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뭐 데리고 가게. 안 그러잖아요.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 내게 지금 믿음의 열매에 성령의 열매 어떠함도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좀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열매가 없네? 아, 포기해야지가 아니라 열매가 없네? 심각함을 깨닫고 주님, 제게 오늘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그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은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아니더라도 가지에 싹이라도 아니면 꽃에 꽃봉우리라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실 저도 이거를 가르칠까 말까 정말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이 책에서 이거를 위험하다고 지적을 해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또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지점, 막 사람 판단하고 막 이런 잣대가 되기 때문에 연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물론 이 책도 개념은 말하는데 위험하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얘기해드린 이유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내가 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을 확신하며 나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는 용어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대입하는 거울로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타인을 향한 잣대가 아닙니다. 신학은 오늘날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거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어제보다 더욱 예수를 닮게 해주세요. 어제보다 더욱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책에선 이 보이지 않는 개념을 이제 어쩌고저쩌고 계속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나 자신을 더 예수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또 이제 책 페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말했던 나는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개념을 알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보이지 않는 교회,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 그 사람들과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전 교회 안 나가도 돼요.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그거 말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3번, 세상 앞에 선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가난한 성도가 진짜 많아지다 보니까 목회자들에게 참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교회로 불러 모아야 하는가. 심지어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편의를 위한 곳으로 생각해요. 무슨 말인가? 과거에 신앙을 선택하겠다, 예수를 믿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는지 아시나요?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벌레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가족과 연이 끊겨도 상관없습니다. 내 삶이 송두리째 망가져도 상관없어요. 내 직장에서 내가 잘려도 상관없어요. 나에겐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겐 더더욱,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삶을 끊어내고 교회로 왔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더더욱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하에 예수를 믿는 건 그저 나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선택적인 기호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오기가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바른 목회자의 말씀의 권능이 없어지고 교회의 치리와 건징은 복종할지 말지도 개인의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치리해요. 김초롱 씨 지금 땡땡땡으로 인해서 당신의 수찬 정지를 내립니다. 그럼 제가 김초롱 씨가 제 말 듣고 목사님 제게 어떻게 수찬 정지를 내리십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돌이키겠습니다. 이럴까요? 에이씨,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아나? 됐어! 바로 옆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옆교회는 치리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 알면 안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성도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
아이고, 어이구, 목사가 잘못했네.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의 건강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이제는 내 삶을 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뭐 하나 선택지 플러스 1.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게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 진짜 열심히 살아요. 너무 멋있어요. 저보다도 열심히 살아요. 새벽 막 5시부터 일어나서 막 수영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책도 읽고 출근해서도 열심히 일하다가 퇴근한 다음에 또 이제 또 뭐 운동한 다음에 또 이제 블로그도 하고 막 엄청 열심히 살아요. 예수 믿는 청년들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우리 저기 계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세요? 일을 끝나고도 또 알바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아, 진짜 대단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선아 씨는 그 와중에서도 여기까지 와서 또 강의를 듣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 청년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싫어요. 시간 아깝다고. 대부분의 크리스찬 청년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120년의 삶을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아등바등하게 쓰는데 수요 예배 나오는 건 싫어하고 금요 예배 나가는 건 싫어한다고요. 얼마나 우스워진 건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는 성도들의 교단도 안 중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사 간 집에서 제일 가까운 말씀 괜찮은 교회. 교단도 이제 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예수교 땡땡땡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중요한 나라가 됐거든요. 어느 뭐 내가 뭐 평생 장로교를 다녔던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이사 갔는데 옆에 대충 말씀 좋은데 여기 성결교야. 그 성결교 가서 앉아있고. 난 평생 감리교회에서 자라왔는데 이사 갔더니 옆에 있는 교회가 순복음교회예요. 그러면 그냥 순복음교회 가서 뭐 말씀이 괜찮으면 그냥, 물론 이거 목사님들도 잘못했죠. 목사님들도 교단의 어떠함을 안 가르친 것도 있으니까. 뭐 교단이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그래서 성도들이 합니다. 뭐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결국에는 그 덕분에 값싼 복음만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단은 사실 신학이라는 바운더리를 치고 각 교단이 생각하는 가장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까운 형태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들의 건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에서 갈라진 겁니다. 각자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각자만의 바라보는 어떤 성경 해석적인 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못 느끼시죠. 물론 저는 그 중에 장로교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장로교 목사가 되었지만요. 교단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 세상으로부터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내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교단은 이 교회를 이러한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양이 이런 모양이다라고 말해준다는 겁니다. 교회는 신학으로 그 부름받은 정체성을 세워간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대교회가 그랬으며 복음이 없던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면 언제나 그랬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로 향한 부르심은 언제나 주변 문화와의 단절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족과 이웃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거, 필요한 것은 삼위일체 중심의 문화를 살아내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우리 삶에 보면 많은 동아리가 있어요. 모임도 있고, 동호회도 있고, 회사, 뭐 친구, 뭐 동창 등등등의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솔직하게 그 모임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가 더 즐겁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가 더 즐겁습니까? 성도가 모인다라는 건, 참고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성도의 교제는 부동산, 뭐 주식, 코인, 자녀, 뭐 시시콜콜한 뭐 삶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것이 중심이 된다면 그건 세상 공동체와 사실 다르지 않은 그냥 동호회로 전락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교제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 못했던 내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함께 울기도 하고, 자녀 교육을 이야기하며 신앙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눔에, 여러분의 구역에, 여러분의 선교회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집단들, 뭐 포이에마 찬양단이든, 뭐 여호와니시든, 뭐 아니면 뭐 신혼부부 셀이든, 뭐 청소년부든, 그 공동체의 모임에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으면 사실 그거 세상 모임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지점을 기억하며 존머레의 글을 읽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여자시 원하는 지혜를 보이고 성소를 사람들로 이루어지며 신자들의 우리 가운데 드러나며 자신의 그 교회를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요즘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설교 쓰는 것도 막 하다 보니까 그냥 홀로 이제 제 방에 앉아서 찬양 한 곡을 들었습니다. 85장의 찬양이었는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근데 이 찬양을 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엄청난 지식들을, 제가 갖고 있는 지식, 여기서 읽었던 지식을 막 쏟아냈습니다. 제가 막 열정이 있어서 열정을 쏟아낸 것도 있는데, 이 찬양을 딱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난 예수로 만족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 이 찬양의 가사는 너무 간단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제가 울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예수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그리스도라는 그 네 글자를 말할 때, 예수라는 이름을 외칠 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에 점여드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지식들을 배워나가는 건 그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기 위하여 배워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구주 예수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 미치겠는 사람들이 되며 종래에는 그를 만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복을 받는 곳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교제 가운데, 교회와 개인 신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정하신 말씀과 성례, 권징을 통해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가 좀 길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에서 가장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건,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오늘은 계속해서 교회의 연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교회의 연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친한 사람들끼리의 연합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교회의 연합이 중요해요. 근데 교회 안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들끼리만의 연합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이거는 없어야 합니다. 특정 그룹을 만들고 이름을 붙이며 자신들만의 공고한 성을 쌓는 것은 뭐라고 제가 썼죠?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거는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재단하려고 하는, 나는 손으로서만 존재할래요, 우리 손들끼리만 있는 게 좋거든요 라고 하면 예수님의 몸을 사분 오열시키는 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엔 끼리끼리가, 스페셜 릴레이션십은 없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울이 너무 싫어했거든요. 당 짓는 일을 멈추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물론 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당 짓는 분들을. 아직 2년밖에 안 돼서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지만 전 본 적 없습니다. 네. 사단에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혹시